네,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음에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하는데 19세기 최악의 참사로 기록된 시카고 화재 사건이 있습니다. 이걸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1871년 10월 8일 토요일부터 10월 10일까지 미국의 일리노이주주 시카고에서 일어난 대참사 사건인데요. 이 화재로 300명이 사망을 하고 시카고의 3분의 1이 불에 탔다고 해요. 얼마나 심각했는지 온통 도시는 검은 잿더미가 되었고 거의 폐허 상태가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생겨서 집을 다 잃고 거리에 내앉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최악의 상태죠. 그래서 온 시카고 시민들이 큰 슬픔과 시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어느 잿더미에서 타담한 의자가 덩그러니 놓여있는 한 가게가 있었습니다. 그 가게 앞에, 가게도 이제 완전 불타가지고 잿더미가 된 그 가운데 타담한 의자가 땅 덩그러니 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그 의자 위에 글씨를 써 놓았다고 해요. 그 의자 위에 어떤 글을 써 놓았냐면, 저희 가게는 모든 물건이 다 타버렸습니다. 어느 하나 남은 게 없습니다. 지금 팔 수 있는 물건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물건을 팔 겁니다. 모든 물건은 다 타버렸지만 희망은 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구가 쓰여 있어서 시름에 젖은 그 시카고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글귀를 보고 큰 감동을 얻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희망은 타지 않았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희망까지 잃었다면은 정말로 다 잃은 거죠. 그런데 희망은 타지 않았다. 희망은 잃지 않았다. 우리가 한 주간 바쁘게 살아오셨을 줄 압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은혜 가운데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기쁜데, 우리도 살아갈 때 정말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고 정말 살아가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데, 비록 웃을 일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요, 그리고 삶이 힘겹고 늘 그냥 고통과 고민과 스트레스를 쌓아두고 산다 할지라도 절대로 희망이라는 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희망만큼은 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희망의 옷을 입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세상적인 어떤 긍정적인 마인드, 어떤 그런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절대적인 우리의 희망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자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희망은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희망이다. 예. 우리는 이 희망의 예수로 인해서 바뀌어야 되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예수라는 희망을 붙잡고 우리는 나갈 수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잘 되게 하시는 그분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믿고 의지하시는 하루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오늘 말씀은요, 60절에서 71절까지 말씀을 봤는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설교하신 그 마지막 부분이에요. 60절에서 65절 말씀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군중들을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쫓았던 자였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극성스럽게 배로 나눠타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온 거를 확인하고, 주님 여기 언제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자들이에요. 가버나움에 이 사람들이 모여서 설교를 듣는 사람이에요. 근데 설교를 듣고 나니 이 사람들이 미련 없이 주님을 떠납니다. 미련 없이 떠나버린 사람들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요, 이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확인했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확인하고 왕으로 세우려고 했지만, 그 예수님을 쫓을 때 예수님은 오히려 저들을 피해 한적한 산으로 기도하러 들어가셨죠. 반면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그들에게 영생의 말씀을 베푸는 그 시점에 와서는 오히려 어떻게 했다고요? 쫓아다니다가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하고 되돌아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까? 우리에게 이건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 물질주의적인 동기에 사로잡힌 군중들은요, 예수님을 정치적인 영웅으로 각색하려고 했습니다. 물질 중심에 갇혀있는 자에게 결코 하늘의 양식, 생명의 떡에 관한 얘기가 이해되거나 들려질 수가 없어요. 67절 71절 말씀은 물 위로 걷는 기적을 목도한 예수님의 12제자를 향해 하신 말씀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가 다 가버렸죠.
그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한 거야? 너희도 가려느냐? 이 주님의 말씀에 베드로는요,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음에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걸림돌이 되어서 나를 넘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걸림돌이 되어서 누구를 넘어뜨린다고요? 나를 넘어뜨려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내가 하늘로부터 왔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던 많은 군중들은 이 말씀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difficult,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가? 60절 6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었느냐. 이 걸림돌입니다. 이게 걸림이라고 표현됐는데 원문에 보면 걸림돌이에요. 너희에게 걸림이 되었느냐? 여기서 기억해야 될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어렵다는 말이에요. 자, 두 가지 단어를 기억하라고 그랬죠. 먼저 어렵다는 말. 여기서 어렵다는 말은요, 헬라어 형용사로 스클레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동사로 스켈로에서 유래된 단어인데, 이 스켈로는요, 딱딱하다, 거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하셨죠. 지금 어렵다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달란트 비유를 하셨는데,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마태복음 25장 24절의 말씀에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여기서 굳다라는 말, 굳었다라는 이 말이, 굳은이라는 이 말이 바로 스켈로입니다. 스켈로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스켈로는 이해가 안 된다, 어렵다라는 뜻이기보다 그 사실을 내가 알지만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차원보다 좀 더 중요한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죠.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한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도저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여태까지 유대교적인 율법에 사로잡힌 자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알아야 될 단어는 걸림돌이라는 말이에요. 걸림돌. 걸림이 되었다라는 말. 제자들이 이 말씀이 어렵다, 이해할 수 없다 했을 때 주님은 이 말이, 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 말이 걸림이 되느냐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제 길을 걷다 보면요, 툭 튀어나온 돌 같은 게 있어요. 그런 툭 튀어나온 돌에 의해서 걸려서 넘어지죠. 다리를 삐거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 걸림돌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길을 걸을 때 걸려서 방해가 되는 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의미적으로 본다면 어떤 일을 해나가는데 걸리거나 막히는 장애를 말해요. 장애를 말합니다. 장애를 뜻합니다. 여기서 걸림돌은 스킨달리조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짐승이나 새를 잡기 위해 파놓은 함정, 올무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스칸달론에서 유래된 단어가 바로 스칸달리조라는 이 단어예요. 이 걸림돌이라는 단어죠. 그래서 스캔달로는 어려움에 빠지거나 죄를 짓게 하는 것, 유혹하는 것, 분노하게 하는 것에 대한 비유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그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걸림돌이 되어 돌아오지 않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실 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고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렵도다,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도 사실 많습니다. 모든 것이 다 믿어지지가 않죠. 그럴 때 하나님 정말로 아이같이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순응하는 그런 영성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또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깨닫지 못하면 결국 평탄하던 내 신앙생활에 불쑥불쑥 뭐가 튀어오르겠습니까? 걸림돌이 튀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걸림돌은 나를 넘어뜨리게 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칼빈은 이런 어려움은 예수님 말씀 자체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굉장히 쉬운데 또 받아들이기에 어려운 것이 아닌데,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그 말씀을 이해하고 내 마음 안에 집어넣지 못하는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한다는 이 선포의 사실을 이해 못하고요, 믿지 않는 제자들의 마음 상태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은 언더스탠드가 아니에요. 이해가 아닙니다. 깨닫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그 성질, 진리의 길로 갈 수 있는 그 방법, 이거는 오직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그 단단한 호두 껍질 있죠. 호두 껍질을 까지 않고 그 안에 호두알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이성이 받아들이도록 단단한 자아를 깨어 버려야 돼요. 성령의 강력한 영적 펀치로 내 자아를 깨 버려서 단단한 호두 껍질을 부수듯, 그래서 알맹이를 우리가 받아 먹을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음대로 가지 않고 왜 자꾸 시험에 들고 자꾸 왜 걸려 넘어집니까? 딱 한 가지 이유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래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알면서도 고의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때가 우리에겐 너무 많아요. 어제 그 모임에 갔는데 모임이 술자리예요. 일반 세상 사람들이 모이면 술자리 가잖아요. 저는 옆에서 이제 사이다 놓고 그냥 안 갈 수가 없으니까 갔는데, 가서 이제 다 이제 술을 마시고 이렇게 하는데, 뭐 신앙생활 오래 했던 사람이건 집사건 누가 됐던 다 한 잔씩 돌려가면서 이렇게 마시는 그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뭐 그게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비판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제대로 이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만큼 쉽지 않고 쉽지 않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왜 넘어집니까? 이 말씀에서 왜 넘어진다고 그랬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죠? 베드로가 한 말이 그거네요.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결국은 넘어지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왜 걸림돌에 자꾸 넘어져요?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죠. 이런 일이 거듭될 때 우리의 영성은 메말라지고 힘겨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한 말씀처럼 그냥 나를 쳐서 복종하는 길밖에 없어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큰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사실은 내게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삶을 살자. 주님은 영과 육을 이분법적으로 명확하게 구분하고 계세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63절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완전 이분법이죠. 그죠? 살리는 게 뭡니까? 영이에요. 육은 무익하다. 우리가 어디에 집착하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것은 영적인 삶을 살아라, 육적인 삶에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발언은요, 예수님의 역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았다는 선언이기도 하고요, 곧 인자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가졌다라는 이 말씀에 대한 유대인들의 잘못된 오해를 지금 교정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을 이끌고 살리시는,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진정으로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 사실도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리는 영, 어떤 영을 말하고 있을까요? 살리는 영,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말하죠. 그래서 그의 거룩한 영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뭡니까? 성령이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마지막 아담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마지막 아담은 누구라, 어떤 분이시라고요? 살려주는 영이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리신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다. 이 사실을 확고하게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보면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 육적인 삶의 특징을 아주 소상히 기록하고 있죠. 바울은 여기서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의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이곳이지만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과 죽음이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 바울의 표현이 좀 심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너무 심한 거 아닌가. 곱씹어 보면요 굉장히 과장된 것 같아요. 아니 그런 표현보다 바울의 생각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보다 더 강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그런 거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은 육은 아무 유익이 없다고 표현했어요. 육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표현했는데 조금 더 바울에 비해서 약하게 표현해. 육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했는데 바울은 딱 잘라서 육신에 대한 생각으로 이끌림을 받는 것만으로 결론이 뭐가 난다고요? 사망이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강해요? 육적인 삶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서 육은 사르크스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없고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줄 아무것도 없는 지상의 영역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사르크스는 자연적인 출생의 원리이자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성에 대해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바로 이 사르크스라는 이 단어를 부패한 인간성과 연결지어서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르크스는 살리는 영과 대립되고 있지만 이 대립은 윤리적인 대립이 아니라 존재 양식에 따른 대립이에요. 육은 옛 시대의 존재 양식이고 영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새 창조의 존재 양식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육은 무익하다. 곧 영생의 관점에선 육은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영생을 쥐어줄 만한 능력이 되지 않는 것이지 이것을 버려야 되고 이걸 타락의 근원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육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적인 삶도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사는 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내용의 70%가 현실적인 삶에 대한 얘기예요. 그다음 천국에 대한 이야기 이거는 한 20-3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70%가 뭐라고요? 우리 현실적인 삶에 어떤 도덕적인 관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거를 설명하고 있어요. 육적인 삶이 무의미하고 아무 가치가 없다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70% 이상 현실의 삶을 말씀하셨겠습니까? 현실의 삶도 중요해요. 실제로 초기 기독교 이단이었던 영시주의자들은요, 영은 선하다, 영은 굉장히 선하다, 육은 악하다, 이런 이분법적으로 접근했어요. 이런 과도한 생각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육은 무익하다는 것을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 말은요, 육은 육체를 의미하지만 여기서 육은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속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속적인 삶,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열심히 돈 버는 거,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거, 행복한 삶을 누리는 거, 이것이 육적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속적인 삶이 육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육은 아무런 영생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육은 무익하고 무기력하고 무익한 거예요. 그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육적인 생각이나 행동은 죄와 관계를 맺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에 갇힌 육적인 삶은요, 참 생명을 줄 수 없는 존재 양식이기에 무익하다라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바울은 이 부분을 굉장히 세게 이야기한 겁니다. 아예 바울은 육신의 생각만으로도 사망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패와 타락의 죄성으로 끊임없이 향하는, 부패와 타락의 죄성으로 끊임없이 향하는 인간의 그 본성을 육신의 생각으로 대입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삶엔 아무 소망도 비전도 생명도 없다는 말이에요. 오직 사망과 멸망으로 이끌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될까? 답은 딱 나와 있죠. 영적인 삶을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극히 세상에 집착하는 자들에게, 다시 말해서 육적인 삶에 과도히 치우쳐진 사람들에게 우리 믿는 자들의 심오한 영적 메시지가 이해될 수 없는 거죠. 이건 상식선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우리를 이해할 수 없어요. 매주 힘들여서 교회 옵니다. 힘들게 번 돈으로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헌금을 드리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경제적으로 얼마나 큰 손실이에요. 그죠? 경제적으로 손실이라고 볼 수 있죠. 손해나 손실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럼에도 감사함으로 기쁘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물을 드린단 말이에요. 힘들게 직장 생활하고 하면서 피곤해 지쳐 있는데, 정말로 금쪽 같은 그 시간, 쉬는 날에 집에서 쉬는 것이 더 유익하고 합리적이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교회 오면 어떻습니까? 맨날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 맨날 회개하라, 예수님을 위해서 더 살라, 더 봉사해라, 더 노력해라, 더 말씀 봐라, 더 기도해라, 이런 얘기 여러분 교회 오면 꼭 듣잖아요. 했던 얘기 또 듣고, 또 했던 얘기 또 듣고. 이 경건의 생활에 얼마나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손해이고 낭비냐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 돈으로 무려 3천만 원 이상 되는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정성을 보인 그 마리아에게 그 비싼 것을 왜 낭비하냐, 가룟 유다가 다 고쳤습니다. 이런 생각은 현실적으로 보면 옳은 생각이에요. 사실 가룟 유다 입장이 아니라 우리가 봐도 그 옳은 생각이잖아요. 3천만 원이나 되는 그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그냥 한꺼번에 허비해서 발을 닦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거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조금씩 나눠주면 그게 더 유익하지 않겠냐. 현실적으로 이게 얼마나 당연한 이야기입니까? 계산적으로만 따지면 가룟 유다 생각이 현명해요.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계산은요, 지극히 육적인 생각에 갇힌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 가치와 비할 바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가룟 유다는 망각해버린 거예요. 그런 누림의 은혜를 확연히 보여지는 영생과 천국의 소망을 어찌 돈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시간 낭비라고 볼 수 있겠어요? 육적인 삶과 생각이 갇혀있는 사람은 이런 영적인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떠나갔잖아요. 이해 못하니까. 떠나갔습니다. 67절 말씀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 규절에 대해서, 67절의 이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생명이신 예수님과 교제를 끊었으니 그들의 생명도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배를 타고 예수님을 추적해서 쫓았던 많은 자들이 한 명씩 떠나가고 이제는 정말로 소수의 제자들만 남았어요.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묻습니다. 그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떠나려느냐. 이 시대 대부분 사람들이요, 고난이 오고 위기가 닥쳐오면 대부분 등을 돌려요. 그리고 떠나갑니다. 어렵고 힘든 자리에 마지막까지 남는 자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남는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마지막까지 남은 제자들, 우리가 육적으로는 피폐하게 순교당하고 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주님의 사명을 완수하고 아마 저 천국에서 기쁘게 우리를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까지 남은 자는 영적으로 승리했습니다. 이들의 마지막 고난의 자리까지 주님은 함께 하셨고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까지 내놓았잖아요. 너희들도 떠나가려느냐, 이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주님, 우리는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당신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정말 이 같은 고백의 성도들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교회에서는 베드로 같은 성도들이 있어야 돼요. 당당하게 신앙 고백하고요, 단단히 목회 방향을 이해하고 교회의 부흥으로 해서 선봉에 설 수 있는 그런 참다운 하나님의 리더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많은 풍파를 겪었잖아요.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풍파를 겪으면서 너희도 가려느냐, 많은 사람들이 떠나기도 하고, 이 말씀이 굉장히 가슴에 와 닿아요.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래서 저희 교회 다니신 분도 많이 떠났지만 여러 가지 부득불 떠나신 분도 계시고 하지만 참 이 말씀이 굉장히 저한테는 큰 의미로 다가오더라고요.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베드로와 같은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여기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가긴 어디로 갑니까? 이런 말씀이,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걸림돌이 되어서 나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육은 무익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까지 남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마지막까지 남으면 정말 은혜가 되겠죠. 근데 마지막까지 남는 성도, 주님 곁에 마지막까지 남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음에 우리가 어디로 가겠는가, 이런 베드로의 고백을 기억하시면서 정말로 영생의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가 누리고 이 말씀대로 승리하면서 마지막까지 주님께 영광 돌리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